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36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입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서 농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농구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뚱뚱해져서 농구를 직접 하지는 못할 때가 많고요. 요즘에는 즐겨 보고 있습니다. 이 농구는 공을 손으로 던져서 하는 득점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이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다른 스포츠도 그렇듯이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농구에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너무 작으면 농구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손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슛을 성공시키는 감각이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체력을 가지고도, 아주 큰 신장을 가지고도 슛을 넣는 손의 감각이 좋지 못하면 농구 선수로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아주 유명해진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장훈도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서장훈은 한국 농구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위대한 업적을 쌓은 선수입니다. 서장훈은 2m 7cm라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농구 선수로서 성공하기에 유리한 신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장훈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는데 그 큰 신장만큼이나 서장훈에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그의 손끝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아주 큰 선수였지만 또한 슛을 잘 넣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슛을 넣을 수 있는 손끝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장훈은 농구 선수로서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농구에서만 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손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간만큼 손을 잘 사용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침팬지나 유인원류가 손을 잘 사용하기는 하지만 인간만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이 손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이 있으실까요? 사실 하나님께 손이 있으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이 있으신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손이란 진짜 하나님을 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문학적으로 은유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 손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손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손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과 다른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더욱더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전 586년에는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지중해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할 수 있는 금잔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바벨론은 강한 힘으로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이 치실 때는 이제 바벨론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손이신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 손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대적하는 자를 치시는 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붙들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다른 민족을 부추겨서 도리어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 바벨론이 아닌 다른 민족, 바로 바사라는 국가를, 바사라는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인 바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날에 바벨론은 키즈를 당하는 곡식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며 애워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하던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들을 절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바벨론의 군대는 그렇게 바사의 군대 앞에 전멸당할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의 땅, 즉 바벨론 땅의 바벨론 군대는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고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을 들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손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버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이 만약에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교만한 자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세상을 정복한 강력한 힘이 자신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그러한 힘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호와의 손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바벨론은 바사의 군대에 짓밟히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쳐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하실 것이고 결국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새번역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셨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땅에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방 나라들은 멸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들이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비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자비의 손을 우리에게로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호와의 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시는 손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공의를,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었습니다. 뭇 민족이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을 치실 때에 바벨론은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바벨론을 치시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낫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상처를 위해서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는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벨론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을 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벨론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은 희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방 민족의 땅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드러낼 만한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고 마침내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질질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5년이 된 지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6개월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셨습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질 끌려갔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